고린도후서까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게 길게 이렇게 고린도후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엄청난 많은 부패와 병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분량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지금이 있는 땅들의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범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할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가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다 확정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책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이 경고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는 걸로 보지 않고 거스린 걸로 보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나 그 믿음이 정말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하고 나를 개인이 시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자기 믿음이 있는가 하는 자기한테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양들이 나오겠습니까? 왜 지금의 교회들이 이런 모양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절대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번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저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여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왜 복음을 비밀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고 성경이 66권에 있고 우린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비밀은 도대체 어떤 비밀이기에 비밀이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교회가 있고 목사가 그렇게 많고 그래도 끊임없이 비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비밀을 알아챌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목사인 제가 복음을 읽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제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없다는 것을 역력히 드러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찬송도 그렇지만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뜻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불렀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주님 뜻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면 주님 뜻대로가 중요합니다. 그 주님 뜻대로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여기에 뜻대로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전부 뜻대로인 것처럼 교회를 나오면 뭔가 이 땅에서 내가 즐겁게 살고 내가 이루어질 욕망이 채워졌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처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그분께 구속당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건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제 인생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제가 예한교회 목사로서 빨리 부흥시키고 막 뭘 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진 환경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간다, 이거에 목이 메어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린 거기에 분내할 일도 없고,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많이 틀려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인데 힘드시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작년도 그랬겠지만 그 재작년, 더 재작년은 제가 일하고 나서 짜증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아주 심할 정도로 짜증이 났었죠. 내가 벌어오는 족족 돈이 나가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꼭 돈을 꼭 계산돼서 뭔가 피를 빼가는 같은 느낌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그것을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냥 조금 벗어났습니다. 다 벗어났지는 않고 조금만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많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대하고 짜증을 내는 그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짜증을 안 내더라고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힘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짜증을 안 내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함부로 막 썼는데 말을 전혀, 그 사람은 짜증이 안 났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쓰지? 그러면서 내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짜증을 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을 덜 내려고 얼마나 버둥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일을 하고 들어와서 자기가 힘든 것처럼 짜증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월요일날 자기 수원을 우리 각사님 동생 집에 갔지 않습니까?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출근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1시간 한 20분 걸린답니다. 버스를 타고. 차는 도저히 가지고 갈 수 없고 버스를 타고 간답니다. 버스에 얼마나 기다려서 아침에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짜증이 안 나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내 속으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짜증이 안 날 수 있을까? 내가 집에 들어와서 짜증을 안 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최고 가까운 게 아내와 남편입니다. 최고 스트레스 주는 건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잘했든 못했든 화를 내든 안 내든 건 중요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평생을 스트레스를 주고 갑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한 교인으로 만났는데 그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더 화당을 주고 당파 싸움을 하고 그들에게 내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짜증도 나고, 여러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같은 한 형제 자매로 태어나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다면,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서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참 깝깝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강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약하고 최고 보잘것없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싸워서 이겨서 세상 방법으로 힘이 있어서 힘으로 내려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억울한, 저같이 목소리도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 힘으로 확 누르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뛰어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약함으로 인해서 더 강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증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한 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출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다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안고 있겠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만큼 그렇게 크게는 갖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남긴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끊임없이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가보면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함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 도대체 이렇게 엉망인 고린도 교회를 놓고 이 말이 웬 말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당짓고 파벌하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이럴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 기뻐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시끌벅적합니다. 팔을 개밥하냐 뭐 서로 바울파냐 그러면서 싸움을 하는데 그들에게 경고하고 난 다음에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가능합니까? 평안합니까 여러분? 싸우고 나면 평안합니까?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이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함이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강해지려고 그러죠. 뭔가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나 건지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님 앞에 죽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 남편을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아내를 마음대로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피우면 너무 힘들습니다. 아내를 이해 안 하고 욕망을 피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내 입장만 계속 나옵니다. 저는 어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집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텔레비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끔가다 텔레비 연속극을 보는데 드라마 제목도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가 둘이 사귀었는데 누나입니다. 누나. 한참 나이 가면 누나 친구하고 같이 사깁니다. 그 누나 친구가 자기가 아버지라고 인정 못하는 자기 어머니를 놔두고 외국으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간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누나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그것을 보고 어떤 일인지 관계도 없이 누나하고 둘이 만나는 그 장면을 가지고도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빼놓고 저 왼수 같은 아버지, 도대체 용납 안 되는 저 사람하고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가, 분이 막 나는 겁니다. 속이 터지는 겁니다. 여자의 마음은 아예 모르고 본 환상만 보고 남자가 막 들들 그리고 막 저런 인간이 내 아버지인지 아냐고 거기 가서 막 그러냐고. 여자가 할 말을 하나도 못합니다. 변명을 할 기회도 없이 남자가 확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서 둘이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여자는 여자들의 그 아버지가 찾아온 거지 여자가 일부러 그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닌데 이 남자는 그렇게 알고 계속 오해하고 화를 내고 여자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나중에 누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선물을 줄 미국에서 와서 자기 자식들이 보고 싶은데 만나주질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선물을 전해주려고 그 여자애를 찾아간 겁니다. 그걸 알고는 남자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지 모르고 오해하고 분을 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것은 없어요. 각자의 생각이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맡겨준 내 아내, 내 가족, 내 이 터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목사인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남들은 보면 목회도 안 하고 목사가 일하러 돌아다닌다고. 목회가 뭡니까? 사람을 끌어모아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목회입니까? 전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한지 압니까? 믿는 것 같은데 전혀 믿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행동은 볼 수 없는 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리 얘기도 듣지도 않고 점점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복음은 아무리 얘기도 들리지가 않고 사도 바울이 통사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이제는 너 자신 좀 알아라. 그런 우리에게 11절서부터 계속 기뻐하라고 합니다. 엉망인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엉망이고 우리는 도저히 고린도 교회를 바라다 봤을 때 당짓고 싸우고 엄청나게 엉망인 그들을 예수님이 건지셨다는 겁니다. 건짐에 의해서 그들은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기뻐하는 기쁨보다 나에게 방언이 나오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치는 은사라고 그게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 누르려고 합니다.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누르려고 합니다. 교회는 높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서로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왜 지금 옛사람의 그 허망된 것을 쫓아 행하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옛 것대로 삽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즐겁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즐겁지 않더라도 화가 안 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면 그것은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내 인생대로 잘 된다. 그럼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왜 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뒤에서 보면 왜 안 되는 이유가 빤히 보입니다.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대드는 건 뭔지 아니까. 내 자식도 왜 안 되는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 얘기를 하면 잔소리를 듣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죄짓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했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이 문제를 늘 갈등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연약하며 범죄했을 때 부끄러운 생각과 죄송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게 그게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가정생활 모든 데서 나만 옳은 겁니다. 나만. 상대방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 딱 한 가지입니다. 나 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더합니다. 저는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릅니까? 우리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확 지를 거 아닙니까? 눈을 부릅뜨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요즘 제가 조금씩 깨닫습니다. 조금씩. 옛날에도 깨닫겠지만 지금 조금씩 깨닫습니다. 아내는 나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돕는 배필을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줬을까? 말은 안 하고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돕는 배필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없으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집니다. 일단 집에 혼자 우울하게 방에 있으면 한번 살아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짜증나는 모습으로 일주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둑놈이 경찰관이 지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둑질을 해갈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기. 경찰 갈 때까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열이 받고 화가 나면 싸움부터 하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다시 시험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애한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믿음에 대해서 시험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해본 끝자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셨으면 그 예수님의 공로로 끝을 맺히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요동치고 아무리 불안하게 해도 그분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내는 이 땅에서 물질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물질이 힘들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바랐으면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걸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요. 그런 인간이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짜증이 나죠. 그때마다 꼭 참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나라는 이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나라는 이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애한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바람도 쐴 겸 바람도 쓰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그 기쁨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괴로움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맞이하기보다는 현실에 허덕거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현실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면서 힘차게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 아닙니까? 여러분 30분 1시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요즘은
두 건의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전에 하나 하고 점심 먹을 때까지 10시 반, 11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1시간을 점심 먹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밥을 먹고 1시에 다시 가서 일을 하면 그 1시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3시간이 금방 갑니다. 1시간 기다린 것보다 훨씬 한 10분도 안 했는데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인간이 일이 없으면 그 일을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너무 비참해집니다. 집에서 일주일만 있어 보세요. 정신병자 다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만 있어 보세요. 우린 그저 게을르게 좋은 직장, 편한 직장만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 노가다라도 매일 할 수 있다면 내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온몸은 쑤시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그 또한도 인간이 살아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것이 주님 앞에서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주일 훌떡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죽는 날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정신없이 살다가 죽는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뭔가 생각이 많으면 엉뚱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피곤해도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한이 없죠. 어느 때로 푹 또 잘 수 있는 시간 자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너무너무 자고 싶다고. 너무너무 자고 싶답니다. 자라고. 그냥 문 닫고 자라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야 됩니다, 여러분. 잠이 너무너무 필요할 땐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해요.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그분이 가난하게 내려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부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끄심이 엄청난 부유함을 줄 것입니다. 그 부유함은 우리가 여기서 돈 100만원, 10만원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 부유함에 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고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서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그것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겠죠. 제가 그 돈이 우상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버둥거리겠습니까? 통장에 딱 떨어지고 없으면 그 다음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수없이 당해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 그 일을 여러 번 당하면 그 다음에 무덤덤해집니다. 아, 돈 들어오겠지. 그전에는 애걸복걸하고 돈이 없고 막 짜증이나 그러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때 되면 돈이 들어옵니다. 때 되면. 열심히 살지 않고 때 되면 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일이 있으면 일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짜증을 내고 있다면, 내가 분내고 있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화가 나. 남편이 미워 죽겠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너무 답답하시죠? 근데 기뻐하시랍니다. 너무 답답하죠? 기뻐하시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못하고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둥실둥실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없이 혼자 자란 사람들 문장 많습니다. 지금도 부모 없이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 외로움이 뭔지 알아서 가족이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1년에 2번씩 만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들은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약해지십시오. 저도 약해지고 여러분들도 약해져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안고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기뻐지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그들이 엉망으로 하고 그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게, 그리고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랬고, 그런 그들에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주님 뜻대로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뜻대로 여전히 그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니까 노심초사하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노심초사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나를 시험해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많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데 스트레스는 전혀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저 사는 겁니다. 주님은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땅만 스트레스 받는 저와 여러분, 미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확정해 놓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함으로 기뻐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확정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매일 쏘구시면서 2000년 전에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 기뻐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